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숫자로 볼 때는요, 못 이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얼마만큼 세워졌는지는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은 속을 줄 모르겠는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목회자가 믿음이 있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선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말씀을 증거한 사람 때문에 그 말씀에 효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말씀을 증거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결산 속에서 이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봐요. 자기는 믿음이 없어. 근데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회자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그 옆에 있으니까 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믿음.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가진 것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좀 써야 되는 거야. 자, 내가 쉽게, 왜 이 교회는 꼭 물질 갖고 예화를 드냐? 예화를 들어도 그것으로 특혜의 비밀을, 특혜의 복을 받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어제 김태환 목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숨길 수 없는 일이에요.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믿음의 싸움이 뭔지 아세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싸움에서 볼 때는 난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난 미친 사람이죠.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이게 저만이 걸어온 길이에요. 그럴 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나는 일단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열매는요, 내가 준비한 요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게 물질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저 길로 가는데 이 길은 지금 보기에 세상에서도 흠모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그게 믿음의 싸움에서 승자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가 사람을 딱 건드릴 때요, 너 건드리면 얘 넘어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게 딱 둘이 조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구하고 가까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처음에 이해가 안 갔겠죠. 무슨 목사가 저렇게 말을 하느냐. 내가 실제는 다 얘기를 못하고 자꾸 막아줬죠. 성도도 막아줬죠. 성도도 조심하라고 막아준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 근력이 없는 만큼은 내 발로 내 스스로 적군에 들어가. 내 스스로 적군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다 말해주니까 나도 포로로 잡히고, 그 말해준 사람, 그 사람도 역시 포로로 잡혀서.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이 얼마나 무서운 비밀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나의 열매가 지금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이게 영적 성적표라는 겁니다.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 내가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자로 서느냐 패자로 서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믿음이, 깨알같은 믿음. 제가 예물 심부름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오는 길에 뭐가 지금 자랐죠? 저에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 말해봐, 보여줘. 말하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보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저에게는 지금 믿음이요, 예물에 대한 믿음이 여기까지 찼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내가 봤습니다. 김태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팀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번에 문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제 일나죠. 이제 권 목사님 일대기가 드라마로 쓰여진다는 것이 제가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요. 와,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가는 분에게 뭐라 했느냐, 저를 보지 마시고 교회도 보지 마시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만 생각하세요. 안 들려. 이미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아무리 나와서 하늘을 뚫는 기도를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 싸움 앞에서 내가 승자로 딱 설 때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10년 동안 달려올 때 누가 믿음이 있겠습니까?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자기의 인생을 던지며 달려온 자가 믿음이 있겠죠.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렇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평상시의 경건의 훈련이 그토록 필요한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교회가 왜 그렇게 더 핍박을 받아요? 알려드릴까요? 돈 때문이에요. 돈 얘기한다고, 또 돈 냈다고. 제가 돈 얘기 안 해보세요. 사람 와요.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교회를 잡고 끌고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돈. 왜? 사단이 잡고 있는 그 돈 얘기를 했으니, 돈을 내니 가만히 보겠습니까? 돈 얘기 안 해보세요. 성경 공부 멋있게 해보세요. 잡음 없습니다. 돈, 다 이 돈 때문에 다 걸린 거예요. 돈 때문에 다 내놔라. 내가 내놓은 헌금 내놔. 세상에 알리겠다. 나를 줘야 될 돈을 왜 엄마가 그 교회에다 줘? 막 돈, 모든 게 돈이에요. 그렇게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특혜 복을 받았으면서도 나갈 때 뭐라 그러죠? 지들 둘이 돈을 주고받는데 나 받은 적 없어요. 보내기만 했지. 저것들 둘이는 돈을 주고받고 한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자 보세요, 다 돈 때문에 생긴 문제들인데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성경대로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물의 비밀이 열려진 이곳에서 계속 예물로 심어진 것에 대하여 어느 날 물질에 대해서 민감해지며 헤아리게 될 때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 휘말려요. 결국은 근심하게 되고 세상 이치와 욕심에 걸려드는 순간 그 누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찌르게 돼요. 이게 곧 믿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해요?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네가 근심으로서 너를 찌르는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무슨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 그러니까 우리는요, 막 단어에 다 잡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주세요. 그러면 네가 믿는 거 내놔봐. 아니, 믿음 그거 말고 하나님도 안 속아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장래 각자의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천국의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인이요, 이 옷 준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정 목사 쓰러질까? 나 정말 사실 많이 걱정돼. 당신 그러다 쓰러진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장래에 털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지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길이 뭔지 아세요?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자신들의 처소를 쌓아 들어가는 자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처럼 최고의 축복이 또 있겠습니까? 이 비밀의 눈이 열려지기만 한다면 땅에서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아버지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모든 공급은요, 하나님의 모든 공급은 누구에게 오는 줄 아세요? 합격되어지고 아버지께 인정받는 자가 하늘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이게 열려지려면요 수도 없는 시험을 치러야 되겠죠. 여기까지 통과하는 길이 바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참아내야 하는 인내를 요하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인정받고 신뢰받는 것이 육신을 가진 시간 동안에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신뢰하면 끝난 거 아니야. 내 남편, 내 부인, 내 주변의 형제, 자식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인정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는 거죠. 그죠? 기쁜 거죠. 왜 슬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이게 확신이 없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또 기도할 때 보면 맞기도 맞는 것 같고 또 돌아서서 나오면 그래도 어떻게 사는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분 외에는 생각할 게 없어요. 믿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이 믿음의 합격증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아버지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기에 인내함이 없이는요 아무리 엄청난 헌신을 하였어도 도구로 잠시 쓰임받고 퇴장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올 때까지 도와주고 간 사람 많아요. 헌금 도와주고 간 사람들 많습니다.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성령의 도구로 잠시만 쓰임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쓰임받고 퇴장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갑니다. 성령에 온전히 휘감기게 된다면 잠시 쓰임받는 자가 아닌 아버지의 공급 속에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 성령의 사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죠. 인내해야 됩니다. 잘 견뎌야 돼요. 이걸 세상 영어로 잠시 이야기한다면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지구력. 잘 견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결혼 생활을 왜 지속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지구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구력. 인내하게 되면은요 끝까지 끝을 보고야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 사람이 바뀝니다. 놀다가 애를 낳았어도 돌아와요. 근데 인내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계산대에 딱 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 사람 같지 않아요.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관계는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았어도 첫 번과 다른 관계예요. 계산의 관계 속에서 만난 관계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 여정 속에 여러 가지 훈련과 다름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인내할 수 있는 시험들이에요. 인내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구원까지도 받아낼 수 없게 되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뭐죠? 훈련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첫 번째 결혼을 어떻게 해서 잘못하고 두 번째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내가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더 나았어 이래요. 근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대요. 상황이 지금 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가 첫 번째가 훨씬 나았어. 그냥 가는 거였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대요.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응? 안 되는 거야.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올 것 같죠? 못 돌아와요. 왜냐?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나가는 순간 사단이요, 딱 양 어깨에다가 딱 이걸 잡고 끌고 가요. 못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의 고집으로 광야에서 차곡차곡 죽음을 만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완악함의 고집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천국 가면 여러분들 핍박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받겠다고 지금부터 핍박 좀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소망을 갖고 기뻐하세요. 그런 거 안 치르면 핍박도 받지 않았는데 무슨 핍박의 면류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으려는 인내함으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없이는 인내하기 어려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 선택하여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해 가려면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입었습니까? 아니죠. 묶이고 잡힌 육신의 관계,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천국이라는 소망으로 인내하며 오직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막 내 속에서 성령이 막 탄식을 합니다. 나는 아무하고도 말할 사람도 없고 나는 아무하고도 얘기도 안 했고 내 입에서 썩은 냄새 나듯이 나는 누구하고도 말할 사람도 없어. 내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고 그냥 교회 밖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고 내가 들으면서 한심했습니다. 주님을 지금 못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걸 써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아요. 근데 늘 사단하고 함께 했던 사람은 이걸 나불거렸기 때문에 이걸 나불거리지 못하는 게 지옥이야. 이제 알았습니까? 이걸 나불거리는 게 이게 사단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간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이건 나불거리는 사람들이야. 남자나 여자나. 진득하게 끝까지 기다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뺏겨요.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심은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한 징계예요. 징계.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 인내함이 없이는
훈련을 받게 하시는 교회 생활에서도 못 견뎌 뛰쳐나가고, 사람을 통하여 매섭게 훈련시키는 곳에 대하여서도 알아차리지 못하여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갈 길을 갑니다. 갈 때는 꼭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기가 막힌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오빠네 집 가지 않아서, 오빠하고 나불거리지 않았으면 비행기 타고 끌려가지 않아요.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먼저 그랬죠. 오빠네 집 가지 말라. 내가 경고했거든요. 자, 그 집에 가 있던 그 집의 주인하고 끌려간 사람하고 지금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할까요? 이 교회까지 와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맛보다가 주님을 거역한 자가 가는 지옥은 틀려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 사람들은 그걸. 여러분, 이 교회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천국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죠? 여자가 목회자니까. 여자가 목회자라고요?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차리세요. 여자든 남자든 할아버지든 젊은 사람이든 그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자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러한 훈련과 다름을 통과할 수 있는 인내함으로 이겨낸 자들에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은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는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건함과 세상과 맞지 않아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